창조는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입니다. 창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존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는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역사적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세계를 완성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았더라.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왜 창조를 하시고 좋았더라 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기분 좋다,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신이신 그분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좋았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거 생각지도 못한 것이 이게 되었구나, 이게 아닙니다. 이 좋았더라 속에서는 우리가 항상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는 창조주이고 또 다른 하나는 피조물이라는 이 관점을 우리는 창조를 통해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한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이 관계적 측면에서의 좋았더라 라는 이것이 성립되다는 것 또한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왜 이런 부분들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가 하면은 창조는 창조주의 생각과 뜻이 새겨진 상태에서 진행되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좋았더라 이 속에는 이거 만들어 보니까 굉장히 좋네, 이게 아닙니다. 좋았더라 라는 것은 모든 것이 나의 계획대로 하나도 착오 없이, 그리고 또한 좋았더라 속에는 아주 오묘한 말씀들이 새겨져 있습니다. 창조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창조주의 생각과 뜻이 새겨졌다는 것은 목적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 세계를 향한 좋았더라 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피조 관점 속에서 좋았더라를 대입시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한 좋았더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속성이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이 어떠한가도 이 좋았더라 이 장면을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속성은 여러 속성들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적인 속성들을 몇 가지를 나열한다면은 하나님은 선하심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거룩함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리고 공의로움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여러 가지 그 속성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전지성을 가지고 계시고 전능성을 가지고 계시고 그 속성들 가운데서 가장 대표적인 속성을 이야기를 하라면은 바로 사랑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부분들이 대표적인 속성이 되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구원할 이유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이 없다면 인간을 구원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좋았더라 이 속에는 또한 피조물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숨결들이 그 속에 나타나기 때문에 좋았더라라는 표현들이 이 속에 함께 나타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좋았더라는 것은 신의 그 뜻과 생각이 새겨짐과 동시에 피조들이 아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창조되어졌는데 그 좋았더라 속에는 바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이 나중에 함께 일어나니 그것은 바로 생육번성 충만함의 축복이었습니다. 이런 축복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속성들이 함께 결부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두 목적을 가지고 마지막 날 사람을 창조합니다. 여섯날의 창조, 그리고 또한 우리는 창조를 제7일의 창조를 말하고 있는데 제7일의 창조는 하나님의 창조되어진 피조세계가 계속해서 생육하여 번성하여서 일어나는 새 창조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7일째 창조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7일의 창조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좋았더라 속에 새겨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서두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창조 세계는 목적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새겨져 있다는 것을 목적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신은 완전한 계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완전한 계획 속에서 창조되어진 겁니다. 이거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게 괜찮네, 이게 아닙니다. 이거 만들어 놓고 보니까 괜찮네, 그것은 우연히 등장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 속에는 우연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완전성 속에서 나왔던 창조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들도 계획되지 않은 것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물들은 다 귀합니다. 그런 창조 속에서 하나님께서 제6일째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가 이제 창세기를 공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6일째 사람을 창조한 이유는 6일째 창조하지 않으면 사람이 거할 땅이 없지 않습니까? 먹을 것이 없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끝에 창조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그 창조의 목적은 어디에 두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를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배할 존재를 창조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드리진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이 그 속에 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는 세 가지 수단이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수단이 전부 다 예배 속에 다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이 모든 것들이 예배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제일 근원적인 첫 번째 목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경배받기 위하여 사람을 창조했으니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창조물을 만들었으니 그것이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또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두 번째 큰 목적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 세계가 있습니다.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을 대신하여 또는 대리하여 이것을 다스릴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일명 청지기라고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예배자로, 두 번째는 청지기로 사람은 목적을 가지고 창조된 것입니다. 그러면 청지기는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배자는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습들이 선함으로 창조하시고 거룩함으로 창조하시고 우리 속에 공의가 함께 있게 창조하시고,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공의로 아는 것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거든요. 지혜와 지식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의 속성을 부여했는데 그 속에 지혜와 지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속에 또한 하나님과 인격적 교통을 가질 수 있는 사랑의 속성이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 우리를 예배자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이제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세 가지의 직분을 주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피조 세계를 향하여서 청지기로서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직분을 줬는데 그것이 바로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본적 바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예배자로서의 모습도 그리고 또한 청지기의 모습도 모든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기본적 바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소리문답이 제일문이 그렇게 질문했던 겁니다. 사람의 제일의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타락한 천사장인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직분을 망각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직무유기가 등장한 거죠. 결국은 마귀의 이끌림을 당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게 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는 이 말씀을 마귀가 어떻게 풀어가는가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에게 감추시기 위한 것이다. 왜 그런가 하면 이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너가 하나님과 같은 지혜자가 된다. 하나님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너에게 막을 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 그 나무의 실과를 먹는다 그래서 너 죽지 않는다. 이 속에 아담이 죄를 범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이 죄를 범한 순간 즉각 죽음이라는 저주가 아담에게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담에게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아담에 대해 장차 일어날 메시아를 통해서 회복도 언약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행위 언약과 창세기 3장 15절 은혜 언약의 성취를 하나님은 어떻게 실현해 나갔을까요? 이것을 역사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실현해 나갔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창세기 5장이 그 사실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의 증인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뜬금없는 이야기인가 라고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죽음이라는 저주와 회복이라는 은혜를 어떻게 실현하셨는지 창세기 5장 1절부터 5절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세 가지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세 가지 관점에서 이것을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여러분들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멘. 자, 여러분 보십시오. 1절에서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아담의 계보라고 딱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아담의 계보라는 것은 족보를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그 족보를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는 아담의 계보다라고 말하면 무엇부터 나열이 쭉 돼야 됩니까? 족보와 이름이 그냥 나열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주목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족보의 이름이 먼저 나열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를 먼저 딱 이야기를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속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설교를 이제 연구하는 분들 이제 네거티브 방식들을 이제 많이 저도 이제 그런 방식들을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왜 그런가 하면 화자가 있고 그리고 당사자가 있고 그 속에 이제 질문하는 방법들이 있거든요. 오늘 우리는 본문 속에서 제일 먼저 1절부터 2절을 통해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관점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아담의 계보가 아닙니다. 아담의 계보는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그것을 증명하는 사건들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내용들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라는 요구입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라고 딱 했습니다. 그때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딱 등장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라는 단어가 딱 등장합니다. 왜 이 단어가 들어왔을까요? 아시겠습니까? 이 단어와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3절을 그냥 바람 봅시다. 3절에 보면은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앞에는 하나님의 형상을 딱 이야기를 했는데 뒤에는 자기라는 것은 아는 사람의 자기가 아닙니다. 아담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모양과 아담의 형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말했을까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것은 대칭적 구조적 측면에서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대칭의 구조 속에서 이것을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두 대칭의 구조 속에서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속에서 하나님의 속성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속성 속에서 그 속성을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 상태적 속성을 찾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조금 어려운 단어를 썼는데 제가 아침에 절대 어렵게 말 안 하리라고 해왔는데 말이 또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 상태적 부분들을 분명하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1절부터 2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사람의 형상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가 구별점을 가져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1절부터 2절은 사람은 죄 없는 상태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1절부터 2절을 통해서 사람은 죄 없는 상태로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 창조되었으며 하나님의 창조 목적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살아가도록 무엇으로? 그렇죠.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는 창조되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모양대로가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에 주목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성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런 하나님이 오묘한지 모릅니다. 지금 이 단어를 그리고 이 말을 지금 기록을 하라 그랬거든요. 이 단어들을 기록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모양을 딱 들고 놓은 이유는 창조가 어떻게 형성이 되었고 사람이 원래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알고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가 왜 이렇게 되어 있는가도 함께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메시아를 바라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대칭 구도를 통해서 결론적 측면에서 이 내용들이 함께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보시면 기성전결이 확실합니다. 오늘 본문은 인류의 조상인 아담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계보는 이렇게 말하면서 곧바로 아담의 자손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아담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기가 막히죠, 그죠?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입니다. 첫 번째가. 창조하실 때. 자, 왜 이것을 주목하도록 했을까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아담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에 이게 마치 어디서 또 들리지는 음성 같습니까? 욥기서에서 비슷한 내용이 등장하죠. 그죠? 욥을 회개시킬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욥아,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는가? 딱 묻잖아요. 그때는 욥은 존재도 안 했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얼마나 불평했습니까? 그죠? 자신의 억울함을 막 호소하고 이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욥아, 내가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는가? 너의 존재는 있었는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자신의 존재뿐만 아니라 자신의 모든 재산과 자신의 모든 건강, 자신의 모든 자녀들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심으로 그 존재가 있었던 것이고 상태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제일 먼저 하나님이 어떤 존재이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먼저 알고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담의 창조에 관한 것을 먼저 설명합니다. 이것은 존재적 측면에 있어서 사람은 스스로 생겨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진화적 요소를 통해 생성된 존재는 더더욱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라는 말씀은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할 때, 이거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할 때에 무슨 이유를 가지고 창조했을까? 아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창조했는가?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근본이 무너짐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야만이 우리의 근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창조 목적을 잃어버리면요, 절대 우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할 목적을 이탈해 버리는데 어찌 복이 되겠습니까? 만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며 만물만 주관할 뿐만 아니라 화복의 주관자신 분인데 그분의 허락함이 없이 어찌 우리가 그분의 복을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를 통해서 무엇을 먼저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아담이 왜 죄를 범했을까요? 아담이 죄를 범한 것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망각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라는 말씀은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되었다는 것을 첫 번째는 계시를 딱 하고 있습니다.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자였고 청지기였습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다른 피조물과 달리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신 것이죠. 왜냐하면 경배 자체가 인격적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경배거든요. 기계가 그대로 움직이는 것은 경배가 아닙니다. 경배 속에서는 반드시 자유의지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인격적 존재적 측면에서의 경배가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인격적 존재로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첫 번째는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입니다.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를 아담과 관계돼서 말씀을 주고 있는가 하면 사람을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것을 조명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입니다. 그것을 아담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것을 아담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분석 잘 하셔야 됩니다. 이거. 이래야만이 우리가 신앙이 보이는 겁니다. 이래야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비춰지는 겁니다. 근본을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기 집 주소 모르고 너무 집에 가면은 어떻게 됩니까? 대접받는 것은 고사하고 주거침입죄로 잡혀가는 거잖아요. 우리의 근본들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그 근본을 똑바로 알아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겁니다. 모양대로 창조했다는 말씀을 통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속성에 따라 창조됐다는 점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됐다는 것은 사람이 신적 능력을 가진 신적 부녀 상태 속에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속성 가지고 창조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왜 그와 같은 속성을 부여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범한 아담이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서 삶을 이어가는 새 장을 열게 됩니다. 이런 아담의 처음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알아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아담의 계보론이라는 것은 지금 후손들에게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지금 죄인의 모습대로 살아가지만은 원래 사람의 모습은 죄인이 아니었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양대로라는 것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면은 처음에는 죄 없이 에덴에서 살았는데 그러면 왜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났는가 이런 질문이 주어질 수 있는 거죠. 아담의 첫 모습은 죄 없는 상태였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됐다는 말씀을 이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심의 속성을 가지고 계실 뿐만 아니라 공의롭고 거룩한 속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잉태치를 않습니다. 따라서 아담이 죄 없는 상태로 창조되었다는 것을 하나님의 모양대로라는 것이 설명을 하고 있고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겁니다.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우리 조상들이 얼마나 복을 좋아하는지 결혼식에 보면은 한자로 복이라는 단어 군데군데 전부 다 새기지가 있습니다. 그냥 막 이불에는 큰 복이라는 한자가 막 새기지가 있고, 막 벽의 양 옆에도 막 복이라는 단어가 막 새기지가 있고, 막 좌로 돌아봐도 막 복이고 우로 돌아봐도 복이고, 막 어디를 돌아봐도 다 복이라는 단어를 새겨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 주시고 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겠습니까? 복은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은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해가지고 어떤 것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은 두 가지로 갈라지는데 일반적 복과 특별 복이 있습니다. 일반적 복은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땀 흘려 일하면서 얻을 수 있는 수확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거든요. 이것을 일반적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일반적 은총 속에 있는 거죠.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이렇게 언약하셨고 축복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화복의 주관자입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 말씀의 능력으로 성취되는 것을 말합니다. 아시겠습니까? 반드시 성취됩니다. 하나님께서 야, 이거 좋은 말, 이거 교양에 참 좋겠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요, 주신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1절과 2절을 우리가 한 목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모양대로라는 이 짧은 단어 속에는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루 종일 이야기해도 모자랄 정도로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사람의 창조가 하나님의 모양인 것은, 사람의 창조는 단순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모양이라는 것은 첼렘과 데모트, 히브리어로 말하면 모양과 형상을 말할 때 첼렘과 데모트를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들은 하나님께서 나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했는데 나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았다는 의미 속에는 무엇이 강하게 작용을 할까요? 사랑의 속성이 강하게 작용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어떻게 영생에, 그렇죠, 이르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의 모양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낳으셨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참으로 좋았더라. 참으로 좋았더라. 참으로 좋았더라.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살기를 원했을까요? 복대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면서 살기를 원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이야기를 2절에서 딱 하고 있는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아시겠습니까? 복을 주시고. 창조는 하나님의 기쁨이자 하나님 자신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향해 복을 주시고 그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은 것은,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의 모습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가?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번성하여 범사가 잘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영광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사람에게 재물 받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축복을 신앙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바르게 알고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었을 때에, 예배자로서의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었을 때에, 청지기로서 그것을 누리는 자가 되었을 때 그 영광을 하나님은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헌금목대에 1억 2억씩 바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린 것 기억하십시오. 가인입니다. 가인.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으십니다. 신앙이 삶에 안 되어 있는데 무슨 그 예물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거짓입니까? 천지 만물이 하나님 것인데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요, 우리의 가장 귀한 신앙의 예물은, 하나님께 나올 때 가장 중요한 예물은 우리의 삶이에요. 우리의 삶.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예물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축복한 것을 마음껏 누리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껏 누리는 것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예배자로서의 모습, 청지기의 모습, 이 직분들을 반드시 바르게 세워야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께서 어찌 우리를 저주와 불행 가운데 두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이것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세상을 힘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3절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여기 진짜 이상하잖아요. 앞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모양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을 딱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대칭 구도적 측면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죠?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3절부터 4절은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목사님한테 좋은 소리 들었는데 문을 딱 열고 나가니까 바람이 스쳐 지나고 함께 다 지워져 버렸더라. 좋은 소리는 들었는데 무슨 소리인가 모르겠다. 마음속에 안 새겨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주신 말씀을 머릿속에 머물지 마시길 바랍니다. 주신 말씀이 마음속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이 문턱 넘어가고도 안 지워집니다. 점심때 맛있는 거 교회에서 식당에서 점심때 맛있는 거 먹다가 머릿속에 다 지워버리지 마시고요. 그 음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두 번째 3절부터 4절을 통해서 아담의 죄는 인류의 모든 후손으로 하여금 죄 아래 놓이게 만들었다는 이 사실, 이것이 아담의 모양과 아담의 형상이라고 말하는 것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의 죄는 인류의 모든 후손으로 하여금 죄 아래 놓이게 만들었으며 후손에 대해 아담의 모양과 아담의 형상이라고 말한 것은 인류를 향한 죄의 전가를 계시하고 있습니다. 무슨 전가요? 그렇죠. 죄의 전가. 아담은 인류의 조상으로서 대표성입니다. 그런가 하면 피조 세계에 대해서는 청지기로서의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로서의 머리로 세워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아담은 대표성과 머리예요. 머리는 사람에게 아니에요. 이것도 이제 잘 모르고 구분을 잘 못 하시더라고. 인류를 대표하는 측면에서는 대표성이에요. 아담은.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측면에서는 머리예요. 머리로서는 직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왕과 선지자와 제사의 직분이 있는 거예요. 이런 아담이 범한 창세기 3장 16절의 불순종의 죄는 창세기 2장 17절 반드시 죽으리라라는 저주에 놓이게 됩니다. 문제는 아담의 죄가 아담 자신에 의해서 머물거나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펠라기우스는 이제 이런 부분에서 3세기 이제 등장했던 펠라기우스는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자신의 지혜로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자신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아담의 죄는 아담에서 머물렀다. 그것이 어떻게 죄가 증가될 수 있느냐? 그건 이치적으로 맞지 않다. 논리적으로 막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혹가닥 하는 거예요. 맞네. 네가 말하는 건 논리가 맞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어떤 논리적 측면으로도 창조 세계에 대해서 증명할 수 없는 것처럼 죄의 증가 또한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죄는 대표성이거든요. 그리고 머리로서 죄거든요. 그래서 자연 세계도 보면 가시 엉겅퀴가 있고 야국 강식이 생겨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창세기 5장 3절에 보면은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전에는 자녀를 안 낳는 거 아닙니다. 그전에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지금 성경에 있는 것은 아담이 대표적인 자녀를 말하고 있지 자녀는 아담이
이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셋을 놓고 난 뒤에 800년 동안 자녀를 낳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자녀를 안 낳는가? 그때는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만 낳은 것이 아닙니다. 창세기 5장 3절은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누군가? 여기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입니다. 자기의 모양과 자기의 형상은 무엇을 의미를 하고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부모의 외형적인 모습을 닮은 후손을 낳았다, 이게 아닙니다. 이 말씀은 아담의 죄가 인류의 후손들에게 그대로 전가되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따져봐야 됩니다. 단어를 따져보셔야 됩니다.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입니다. 같은, 아시겠습니까? 같은 아들을 낳으라는 것이 있습니다. 같은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아담과 같은 죄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에 전가가 있는 겁니다. 지금 이해되셨습니까? 제가 만들어낸 단어 아닙니다. 이와 같이 형상과 같은이라는 것은 아담과 같은 죄인의 상태로 태어나는, 다시 말하면 죄의 전가를 계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 그러면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과 무엇이 다른가?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은 지금 현재 아담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은, 하나님의 형상은 처음에 창조의 상태를 말하고 있고,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은 지금의 상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창조할 때 선함의 창조로 죄 없는 창조가 되었다면 아담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여서 이제 죄인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자기 모양, 자기 형상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의 상태. 그런데 지금의 상태가 아담에게 죄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태가 아담과 같은 죄인, 다시 말하면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아시겠습니까? 같은 아들을 낳아. 죄의 전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죄인이 아담의 상태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펠라기오스 말씀처럼 같은 아들을, 죄가 대표성으로 전가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볼 때에 자신의 모습이 거울을 볼 때 얼마나 선합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을 보면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 보면 법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 외형적으로 볼 때 그렇게 구별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죄인이 아는 사람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죄로 전가 상태에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죄를 범하여서 죄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을 원죄라고 말하는 겁니다. 원죄. 원죄입니다. 원죄. 제가 또 발음이 또 안 좋아갖고 저 친구 이름이 또 원죄가 있습니다. 자기 모양, 자기 형상, 같은 아들, 자기 모양과 자기 형상이 죄인 상태라면 같은 아들은 죄가 전가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태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아담의 죄는 대표성으로서 죄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한 본문의 아들은 그러면 아들은 죄인이고 그럼 딸은 그럼 죄인이 아니겠네. 또 이렇게 또 반문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들은 뭔가 하면 머리로서의 대표성을 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본문의 아들은 딸을 제외한 아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담의 몸에서 태어나는 직계뿐만 아니라 대표성으로 모든 후손을 말하고 있는 것이 그 아들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담은 수많은 아들과 딸을 낳습니다. 이를 통해 인류의 씨가 형성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형성된 모든 인류는 자신의 행위와 무관하게 모두가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3절과 4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멘. 4절 읽읍시다.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아멘. 자, 여러분들, 아담이 130세에 셋을 낳은 것은 셋을 처음 낳은 것도 아니죠.
그 전에 가인과 아벨도 낳았고 그 전에 다른 형제도 많이 낳았습니다. 그러면 셋은 무엇입니까? 아벨의 다른 씨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입니다. 그래서 요새 셋이라는 단어를 딱 생각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의 죄는 인류의 모든 후손을 죄 아래 두게 됩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세주로 왜 이 땅에 오셔야만 하는지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증가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옛날 성경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이거나 저거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담의 죄가 온 인류를 죄악 가운데 두었다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둘째 아담이 되어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입니다. 사랑하사.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실 것을 창세기 3장 15절을 통해 언약하셨으며 이 언약의 성취를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담의 죄는 인류의 모든 후손으로 하여금 죄 아래 놓이게 만들었습니다. 아담의 모양과 아담의 형상으로 후손이 태어난다는 것은 모든 인류가 아담의 죄를 전가받아 태어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이런 죄악의 상태에 놓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이 되셔서 대속을 이루셨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증거물들입니다. 증거물들. 이런 귀한 증거물들이 세상 속에서 낭망을 하고 살아가니 하나님께서 졸도하시는 거죠.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 친히 아담이 되어서 대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이 죄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사 구원의 길로 인도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이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된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이런 은혜 가운데 참복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들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야, 여러분 제가 이제 썼던 창조 목적과 그리스도 사이에 보면 도표가 하나 있죠, 그죠? 그 도표는 20년 전에 제가 그린 겁니다. 20년 전에 이제 성경 다 계산 다 해가지고 그때 이제 지구의 창조를 앞에 그냥 선한 것은 참고하라고 해놓은 것인데 그거는 지구의 그 역사와는 다른 겁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아담의 죄는 인류를 죽음이라는 저주 가운데 놓이게 만들었으며 죽었더라라는 말씀은 이 사실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아담의 죄는 인류를 죽음이라는 저주 가운데 놓이게 만들었습니다. 죽었더라 이 말씀은 이 사실을 역사 속에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중요한 것이 하나 더 등장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나았더라입니다. 나았더라. 나았더라라는 말씀은 바로 구원에 따른 언약의 성취를 또한 함께 계시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담의 죄는 인류를 죽음이라는 저주 가운데 놓이게 만들었으며 죽었더라라는 말씀은 이 사실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았더라라는 말씀은 무엇을 계시한다? 구원에 따른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것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요. 그래서 창세기 5장에 보면은 반복적용법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은 특히 이제 히브리인들 보면 반복용법을 잘 쓰거든요. 반복용법을 쓸 때는 굉장히 중요한 증거 제시, 그리고 강조형, 반드시 이를 성취할 것, 반드시 성취될 것,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속에서 5장이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나았더라 죽었더라 나았더라 죽었더라 나았더라 죽었더라 이 이야기를 계속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죽음의 첫 출발은 누구로부터 시작되는 겁니까? 아담입니다. 아담. 아담이 자녀를 계속 낳았습니다. 그죠? 800년 동안. 셋을 낳고도 800년 동안 계속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아담이 930에 덜컥 죽어버린 거예요. 와, 인류의 충격이 와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아담의 문제와 관련하여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담의 죄와 하나님의 언약이 역사 가운데 어떻게 실현되고 있는 것인지 이것을 두 가지를 통해서 계시해 주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나았더라입니다. 나았더라. 4절에 나았더라. 하나님께서는 죄악의 저주 가운데 놓인 아담에게 대해 생명을 언약하셨습니다. 나았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생명의 언약이 실현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그 후손을 통해서 이제 메시아가 올 것이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주어질 것을 언약했거든요. 나았더라는 창세기 1장 28절의 생육번성 충만에 대한 축복의 실현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았더라를 생육번성 충만함의 축복과 연결되는 것은 맞거든요. 이것만으로 말하면 안 됩니다. 나았더라는 것은 바로 생명의 언약이 여자의 후손이라는 메시아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신 그 말씀의 계시의 실현입니다. 계시의 실현. 계시의 실현이 역사 가운데 지금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죠? 이런 모든 바탕들을 읽어 나갈 때 항상 성경 구절 무엇을 기억하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하십니다. 나왔더라.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언약을 어떻게 실현하고 있는지 역사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희들과 약속한 대로 반드시 그 오실 메시아가 올 것이고, 그리고 너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다. 이것을 나왔더라를 통해서 우리는 계시를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왔더라는 이것을 계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죽었더라를 우리는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나왔더라라는 것을 통해서는 생명을 주실 메시아를 바라보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면은, 두 번째는 죽었더라라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는 죄는 반드시 그 값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죽었더라인데, 인류의 조상인 아담이 그의 나이 930세에 됐을 때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장면은 당시 아담과 동시대에 있었던 사람들, 그 후손들에게 아주 충격이 그 속에 가해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지금 알게 하고 있을까요? 아시겠습니까? 이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됩니다. 이게. 그래서 제가 두 대칭 구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나왔더라 죽을 딸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두 대칭 구조를 통해서. 분명히 아담은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창세기 2장 17절의 행위 언약을 파기했습니다. 그죠? 불순종했죠. 죄를 범했죠. 그 죽음은 바로 죄에 대한 값이었다는 겁니다. 아담의 죽음은 죄에 따른 저주의 값이었습니다. 죽었더라는 바로 행위 언약이 파기에 따른 죄의 값이 역사 가운데 실현되는 장면이었습니다. 이 장면을 지켜본 그의 후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죄는 무엇이 있다? 반드시 그 값이 있다는 것을, 그 두려움을 그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그러면서 동시에 생명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관이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는 역사가 그 후세에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300년을 그냥 간단히 보시면 안 됩니다. 이런 부분들 전부 다 연결고리를, 카테고리를 형성하고 있는 겁니다. 생명의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관이 죽었더라를 통해서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구나. 생명의 언약도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그러면서 나타났던 대표적인 신앙의 행동이 바로 에녹의 모습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이제 연결점을 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족보도 그냥 단순히 보시면 안 됩니다. 인류의 최초의 우상 숭배가 인간을 숭배하는 것이었거든요. 라멕이었지 않습니까? 라멕. 하나님은 그와 같은 우상 숭배자들을 반드시 멸한다고 했습니다. 마귀의 모든 것들은 머리를 상하게 한다 했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지 않습니까? 아담은 원래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고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리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불순종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의 거짓된 유혹에 넘어가 죄를 범하게 됐던 거죠. 그 결과 죽음이라는 저주가 효력을 발하였고 아담의 죽음은 이 말씀에 대한 실현이었습니다. 4절과 5절 두 절을 다시 한번 읽읍시다. 시작.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류가 죽음의 굴레를 서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면 우리의 삶은 저주에 따라 영원한 불못에 영원한 죄의 죽음의 값에 남겨질 뿐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모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4절에 불못에 던져지는 둘째 사망이 기다리실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대속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죽을 존재가 죽지 않고 영생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증거물입니다. 증거물.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인지 아시겠습니까? 이 사실의 완전한 실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겁니다. 그것을 재림이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종말의 날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종말의 날과 종말의 때는 다릅니다. 지금은 종말의 때입니다. 완전하게 오시는 그 날을 종말의 날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의 말씀처럼 모든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서 옵니다. 다시는 사망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다시 옵니다. 다시는 애통이 없도록, 다시는 곡하는 일이 없도록. 곡하는 일이 없다는 것은 죽음이 없다는 겁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오십니다. 다시는 아픈 것이 없고, 우리 거심교 성도들이 얼마나 아픈 곳이 많습니까? 약봉투 안 먹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대한민국의 모든 다양한 약들은 우리 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것조차도 다 지우신다. 이게 인간의 죄의 전부 다 결론이었거든요. 처음 아담이 그했던 영원한 에덴, 새 예루살렘에 그하는 날이 곧 도래될 것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는 나았더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죽었더라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오실 주님을 나았더라와 죽었더라를 통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될 것을, 오늘도 우리에게 계시해 준 말씀이 성취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처음 창조 세계는 모든 것이 조화로움입니다. 그죠? 아름다움이라는 이 단어가 원래 조화로움에서 나온 겁니다. 우리는 보면은 사람들이 보면 아주 못생긴 사람, 잘생긴 사람, 세상에 보면은 울퉁불퉁한 거, 빈들빈들한 거, 잘생긴 거, 예쁘게 보이는 것 이렇게 구별하는데 처음에 창조 때도 그래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창조가 사람들한테 막 험담이 날 정도로 막 이 꽃은 못생겼네, 이 꽃은 잘생겼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천국의 모습들도 이 구조들이 그렇게 해서 다 바뀌는 겁니다. 우리의 얼굴의 모습도 영광의 모습들로 다 바뀌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크고 작은 것, 이미 창조 때 이미 크고 작은 것, 강하고 약한 것 다 만드셨어요. 그때 만드신 것은 인간이 죄를 범하기 전에는 모든 것이 조화로움으로, 아름다움으로 이것이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하면서 이것이 상대성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강한 것, 약한 것, 큰 것, 작은 것, 비유적 측면에서 죄라는 것이 이만큼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렇게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처음 창조 세계는 모든 것이 조화로움입니다. 조화로움. 모든 것이 조화로움을 통해서 아름다움이라는 표현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름다움의 단어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아름다움의 단어의 진짜 단어는 무엇인가? 인간이 죄가 없는 상태 속에서 아름다움의 단어는 성취됩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서 보는 것은 아름다움은 가식적인 겁니다. 왜 그런가? 비교적 관점에서 보거든요. 아름다움이라는 것은 전부 다 조화로움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비교적 관점에서 보기 때문에 자기 눈에 좋은 것만을 아름다움이라고 생각하고 그것만을 그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래 모든 창조 세계에는 이미 큰 것, 작은 것, 약한 것, 강한 것 하나님께서 다 만드셨어요. 인간이 절범하기에는 이것이 조화로움이었고 이것이 조화로움이 되니까 아름다움이 나타난 거예요. 그런데 죄악은 이것을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는 이와 같은 죄악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존재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 속에서는 그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불가능과는 다른 겁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라는 거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가능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악을 만들어냈다 그러면 하나님은 악한 분이에요.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 세계를 이와 같이 조화로움으로 창조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좋았더라. 전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범할 줄 이미 아시고 생명의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3장 15절에 죄와 생명의 구원에 따른 언약의 실현을 역사 가운데 나았더라와 죽었더라의 반복을 통해 실현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둘째 아담으로서 이루신 대속만이 아니라 다시 오실 주님으로 아담을 향한 언약의 완성을 성취해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계시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역사 가운데 실현되고 있는 것이 바로 나았더라 죽었더라.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또한 기다리고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하나님의 형상과 사람의 모양과 형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계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이 우리 만반석에 새기지고 각인되어지고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꼴의 양식으로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종이 설득력 있게 전한들 이것이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이 또한 사람의 소리에 불과한 것이오니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하여 증거되어진 것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 반석에 새기지고 각인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것이 꼴이 되게 하시고 생명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신 말씀을 마음 반석에 새기면서 오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반드시 역사 속에서 실현되었던 나았더라 죽었더라를 통해서 오실 메시아도 함께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더욱더 소망과 희망을 가지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때도 주님께서 이미 축복하신 세상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창조 목적 가운데 세워진 자로서 신앙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가운데 우리 성도들 뜨거나 나가나 언제든지 복된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가 하면 또한 이러한 교리적 입장들을 가르치기 위하여 내일부터 창조 목적과 그리스도 사역에 관한 세미나가 13주간의 일기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순적함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힘있게 세워나가는 바티스 사역이 또한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